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읽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리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베드로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인, 그들은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디아스포라 나그네들, 그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의 다른 구절에도 나그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장 17절 말씀,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그네.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을 떠돌이 나그네, 헬라말로 하면 파로이코이라고도 합니다. 자신들을 나그네, 파로이코이로 여겼습니다. 파로이코이는 낯선 땅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이방인들, 타국이나 타인의 집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 정든 땅, 살만한 땅 떠나서 이집트와 가나안 떠돌아다닌 나그네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생명 유지를 위해서 우물을 찾아 평생 떠돌아다닌 나그네였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늙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안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리던 요셉과 회고하면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떠돌아다녔던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렇게 술회하고 있습니다. 강물에 던져졌다가 왕궁으로, 또 다시 미디안 광야로, 그리고 동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 그도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아야 했던 유랑민이었고 나그네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그네, 파로이코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신명기 26장 5절 이하에 역사 신조라고 일컫는 신앙 고백 문서가 있습니다만,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으로서 내 뿌리가 떠돌이였다고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스스로를 나그네, 파로이코이라 여겼습니다. 파로이코이, 이방인, 외국인들은 그곳에 본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는 달리 지역적 뿌리가 없습니다.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정치적, 종교적 배경도 달랐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그곳의 토착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자국인들의 시선은 그러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고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기까지 하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로, 신의 아들로 고백하는 소수 종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때문에 의심, 불신, 비방, 차별, 박해, 착취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세상살이는 어딜 가나 불편하고 낯설었습니다. 정착과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파로이코이,
그들은 세상에서 떠돌이, 낯선 자, 소외된 자였습니다.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에서 초대교회의 신앙 윤리에 이르기까지 나그네, 낯선 자,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고 그들을 잘 대접하라고 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같은 나그네 신앙은 그늘진 곳에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서 유래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그네 예수의 독백입니다. 그러므로 파로이코이 나그네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어의 필그림 혹은 독일어 필거, 순례자의 어원이 바로 파로이코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늘의 고향 본향집을 찾아가는 나그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과 박해를 받고 소외당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와는 구별된 새로운 삶을 살고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들을 파로이코이, 나그네, 떠돌이, 거류민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를린 한인교회 우리 공동체는 태생적으로 초대교회를 닮았습니다. 우리 교우들뿐 아니라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길을 떠났고 지금도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여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길 끝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우리 순례자들의 믿음은 과거를 잊지 않는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 지향적입니다. 아마 과거와 현재, 미래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나그네 고백을 가장 정직하고 뜨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는 베드로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사람 낚는 어부로 변신한 그의 과거를 우리는 압니다.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받은 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적 배신은 그의 신앙 고백보다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당 첨탑 위에서 울고 있는 수탉과 함께 말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 절망으로 고개를 떨군 사람,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나고 남은 생애를 예수를 전하며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후 고향을 떠나 이역 말리 로마에서 그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인생 역정이 글마다 줄마다 행간마다 배어있는 베드로의 편지는 소망의 편지라고도 불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죽은 소망도 있고 산 소망도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비단 이 두 구절뿐 아니라 그의 편지,
행간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 깊숙한 곳에 소망의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탈선시키고 좌절시키는 유혹과 고통 가운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는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실패하고 있는 내가 그토록 증오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따라가 주지 않는 죄의 몸에 사로잡힌 나일지라도 바로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실패하는 우리를, 자칫 죽은 소망을 품고 살다가 죽은 인생이 되고 마는 우리를 격려하면서 산 소망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확신을 이 짧은 편지는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는 저만큼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만 바라보면서 어서 종말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넉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발붙이고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의 현실이 어떠한지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잘 기도로 고백해 주셨습니다. 이 어지러운 땅, 평화가 유린되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땅에 살면서도 그런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의 내면, 속사람,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거기가 건강해야 우리를 둘러싼 삶의 현실들을 직시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입니다. 누구도 밟아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 바라만 보아야 했던 그런 곳이었죠. 그러다가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 에드먼드 힐러리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셀파 텐징 노르가, 이 두 사람이 저 정상을 밟습니다. 인류 역사에 또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뉴질랜드 출신 산악인이었지만 그가 산을 오를 때는 영국인 원정대와 함께 올랐습니다. 물론 1953년 5월 29일에 정상을 밟기 전에도 그는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곳에 사랑하는 그의 동료들을 산에 묻어두고 버려두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많이 아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대한 노력이 인정받고 칭송받아서 영국 의회는 그를 불러서 그에게 큰 격려를 하고 상을 주고 자기를 주려고 영국 의회로 불렀습니다. 의사당 앞에는 커다란 에베레스트 사진까지 걸어 놓았습니다. 힐러리가 들어오자 의원들이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무대 앞에 선 힐러리, 눈시울을 붉히고 눈물을 흘립니다. 의원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저렇게 감격해서 칭찬해 주니까 고마워서 이렇게 우는구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힐러리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스크린 앞으로 가더니 저 에베레스트 산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저 산을 막 두드려 치기 시작합니다. 주먹으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레스트, 오늘은 네가 나를 이겼다. 인정한다.
그러나 다시는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너는 이미 잘할 만큼 다 자랐지만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아직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다 자랐지만, 클 대로 더 컸지만 난 지금도 크고 있어. 오늘은 네가 나를 이겼을지 몰라도 내가 결국 기필코 너를 이기고 말 거야. 물론 힐러리가 아직도 잘하고 있다고 한 것은 자신의 등반 능력을 가리킨 것이겠지요. 많은 우리는 그의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영적 상태에 대한 경종으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아직도 계속 잘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적게 되었으면 아직 조금 덜 자랐을 것이고, 많이 됐으면 자랄 만큼 자라서 이제 됐다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치고 피곤해서 주저앉아 있진 않습니까? 병들어 있거나 성장이 멈춰 있진 않습니까? 이 땅에 나그네를 살면서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간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멈춘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그렇게 또 얘기할런지도 모르죠. 오늘은 네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내가 졌지만 인정한다. 그러나 두고 보자. 네 믿음은 거기서 멈췄지만 나는 계속 크고 있다. 세상의 유혹이,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달려드는데, 그리고 세상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혼미해지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파로이코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건강을 늘 점검하면서 그것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과 그 성장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말씀,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새 것을 담으려면 버려야 채울 수 있습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하늘의 본향에 들어가려면 중한 짐을 벗어버렸는데, 벗어야 될 것이, 내려야 될 것이,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시내가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먼저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거기 가서, 그날 천당문 앞에 가서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불필요한, 철로 역정을 가는데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썩은 곳, 그거 그래도 아깝지, 좀 내비두자. 그러면 치명적 결과가 옵니다. 환부는 도려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옛사람에 속하는 기질들, 속성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 1절 말씀에 악의 기만, 거짓을 말하는 거겠죠. 위선, 시기, 비방, 중상모략하는 것, 이런 것들 등입니다. 이것 과감하게 버리라고, 그거 지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갈 수 없다고, 그건 너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너의 자람을 억누른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신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온갖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거푸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는 일 먼저 하라고, 그래야 새로워진다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마침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선이어야 악을 만났을 때도 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악의 잔재가 남아있을 때 우리의 기질과 성향은 복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폭력에는 폭력으로 말입니다. 둘째로, 버린 뒤에 그냥 놔두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악한 세력들이 자기 친구들까지 불러와서 더 크게 잔치를 벌입니다. 집이 비었다고 즐거워하면서. 버린 뒤엔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 권고합니다. 갓난 아이처럼 순수한 신령한 젖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신령한 젖. 뭘 말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본향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영적인 음식물이지 않겠습니까? 헬라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순수한 젖이라고 했을 때 순수, 이돌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1절에서 거짓 기만으로 번역된 돌론 앞에 아자가 하나 붙었습니다. 접두사 하나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짓과 순전함, 정반대의 뜻이, 구정물과 맑은 물, 정반대의 뜻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백지 한 장 차이인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향 전환이 어떠해야 하는지. 단지 접두사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그것 잃으면 우리는 세상의 욕망의 바다에 다시 빠지고 말 것이라고 단어로 베드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라고 하는 접두사, 방향 전환시키는 접두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령하니라고 번역된 단어 로기콘입니다. 로고스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로고스와 동일한 어원적 뿌리를 갖고 있는 신령한 젖, 말씀을 먹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신령한 젖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방향 전환하게 된 것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였다면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게는 젖을 먹지 않으면 생명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젖을 빨 때 보면 그야말로 있는 힘 다해서 빨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빱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양식이니까요.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 말이죠.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갈증의 상태는 어떤 정도입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빠는 그런 정도의 갈증과 목마름을 갖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의 얘기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그런 갈증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진다면, 날마다 그것이 안 느껴진다면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령한 젖의 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3절 말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따뜻함,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최선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 갈망과 갈증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 살아있는 돌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결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살아있는 돌, 좀 특별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죽지 않고 생명을 소유한, 무생물의 돌이 아니라 죽지 않고 생명을 소유한 그 돌로서 이제 새로운 집을 지어나가는 생명력 있는, 번식하는, 증식하는, 에너지가 있는 그런 돌을 말합니다. 이 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리고 또 슬퍼했던 죽은 돌로 지어진 성전과는 대비되는 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없는
돌로 지은 옛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된 옛 성전을 대체하셨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치유와 생명으로 그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을 향한 새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우리 또한 살아있는 돌이라고 명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돌로서 신령한 집을,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분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편집하는 수신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을 이루는 여러분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신령한 제사는 신령한 젖을 먹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벽돌로 지은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게 신령한 젖을 먹은 신령한 제사장인, 신령한 집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그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부딪히는 돌, 걸리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면, 누구에게?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면. 요즘 세상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모든 정보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습니까? 말도 안 되고 억지 논리가 교회에서 혹은 성경 속에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른 지식과 다른 기술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야 오더 나인입니다. 두 가지 선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수용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 아니면 내뱉는 것이고, 수용 아니면 거부이고,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고, 생명 아니면 죽음이다. 둘 중에 두 길을 내놓았으니 너희 택할 길을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결단적 선언이 생각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길 택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의지이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또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언급했던 살아있는 돌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네 가지 정체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배드리는 일에 부름받았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그렇게 찬양팀이 그렇게 찬양했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여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게 하소서. 어디를? 악취가 나는 이 세상을, 너를 세웠으니 그곳을 거룩한 향기가 나는 곳으로 바꾸어라.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불렀다 삼았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사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거절받아 마땅한 나를
받아들여지는 자로, 용납되는 자로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신 일, 그 자비, 인자하심,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세상은 그 사랑 아니면, 그 용서 아니면, 그 은총 아니면 살아날 희망이 없다. 올해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평화를 찾자고 그런 표를 내걸고 한 해의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전교인 수련회를 떠납니다. 동일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 그것이 이루는 사건과 나라는 평화의 사건일 것이고 평화의 나라일 것입니다. 나를 제사장으로, 내가 선 이곳을 예배하는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면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분께서는 마지막 날 나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성호야, 신령한 젖을 잘 받아 먹었느냐? 그 젖 먹고 살아있는 돌이 되었느냐? 살아있는 돌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일에 너의 최선을 다했느냐? 그분 앞에서는 숨겨질 것이, 감춰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날 무엇이라 대답할지는 지금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바라건대 부족하지만 있는 힘 다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입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베를린 한인교회 공동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특별한 강사님도 모셨는데, 이번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훈련받으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여기 있는 살아있는 돌들이 이런 고백을, 이런 외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오늘 찬양팀이 찬양한 노래입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나그네이지만 절망과 소외 뚫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그리고 주님께 감히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설 것입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내 안에 평화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내 가정 안에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작은 돌 하나가 세상을 건설하는데, 평화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는데 주님이 요긴하다고 인정해 주신 돌로 쓰임 받기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이 땅의 평화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면서 평화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는 주님의 집에 신령한 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읽습니다. 우리 나그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도는 사람이 아니군요. 머물러야 할 곳과 가야 할 곳, 내려놓아야 할 것과 꼭 붙잡아야 할 것, 더욱 분명해야 하는 나그네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를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셨으니 죽음을 향해 가던 길 돌이키게 하시고 생명을 향해 일어서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방향 전환시키신 하나님의 자비를 인자하심을, 은혜를,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집에 살아있는 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네.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